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서 삶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다. 그 기름을 끄지 말아라. 항상 빛이 있어야지. 빛이 없으면 무지한 가운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란 떡을 먹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 대신 그분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성소 안의 삶과 성소 밖의 삶은 달라서는 안 된다. 이중적이지 않다. 성소 안에서 떡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성소 밖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영지주의식 분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현실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 하는 말도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귀로 듣는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지구를 떠난 저 어떤 공중 위에 있는 극락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기보다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적.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의 가치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분은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일지 몰라도 삶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큰 민족은 영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거나 전쟁에서 힘이 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이 다른 나라입니다. 법이 다른 나라.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근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왕을 기준으로, 기득권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미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신 후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이 법을 만들 테니까 애굽에서의 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법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법은 왕을 위한 법입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보다 왕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자인 백성들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고 안 들으면 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날은 무조건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왕이 유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유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법에 대한 생각이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법만 지키고 세상 법은 지키지 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 법을 우선적으로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도 어겨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된 맹신자들 보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단들에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모략, 거짓말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또 이단 교회죠. 그 교회 교육자들이 교인들하고 성추행이 자꾸 일어난다는 그게 고발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답니다. 전도만 잘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법에도 저촉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법의 정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 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 오늘 24장 앞에 보면 죽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다가 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첫 타락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단 그 하나의 법만 주었을 텐데, 그 하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그 법을 어기니까 여기 앞에 있던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법을 집행해 나갈 때 지도자를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법을 집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의 죄를 취하였는데 그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것은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나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겠습니다. 동생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면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 위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뭐가 조금 실수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권위를 무시해버린다 하면 그것은 그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스릴 때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에는 앞장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악한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서야지 지도자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에는 성도들은 앞장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두는 게 좋잖아요. 저는 다윗이 참 지혜롭다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의 시기에서 10년 이상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에게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겼으니 죽이십시오. 이럴 때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피할 텐데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윗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당한 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재판장에게 준 말씀입니다. 재판장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재판을에 왔을 때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그 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기준이 없으면 가해자가 나와 좀 친하면 가볍게 벌을 주고 나와 안 친하면 무겁게 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너가 재판장일 때는 이렇게 판결 내리라. 이렇게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가해자에게도 갚아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에 내가 누구에게 당했으면 당한 만큼 복수하라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그 마을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지 개인적으로 복수하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장들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라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남에게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제압할 수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가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면 너도 그대로 너보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워서 분쟁이 생긴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정하게 이 기준을 따라서 하라. 이 기준을 따라서 하되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가 왕이라도 잘못했으면 이 법을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산 사람들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줄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재판장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다.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런 공정한 재판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다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짐승의 세계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강자가 착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사의 경우를 보면은 그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잖아요. 막 빼앗김을 당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화해.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왜 그런 화해를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섰거든요. 하나님 나서서 그들의 징계를 가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는 저들이 힘이 없다고 함부로 호도될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들은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서 그야말로 바보 취급했었는데 저들은 바보인데 저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저주를 내려버리니까 그 데려온 여자 손도 못 잡고 겁이 나가지고 많은 제사를 주고 내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가 착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사자의 본성이 뭡니까?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 먹지 마라. 하나님 인상을 딱 쓰니까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 놓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왜 못 먹겠습니까? 그 본성은 잡아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마 하니까 못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짐승들이 다 듣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착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벌이 다가오는가 알기 때문에 안 짓는 거잖아요. 남의 목숨을 죽인 자는 너의 목숨도 내가 가져가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부터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궁궐 앞에 있으니까 야, 이 땅만 사면 내가 참 괜찮겠는데 싶어서 부탁했는데 거절하니까 결국 나봇이 응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왜 당신 그렇게 인상을 쓰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야기하니까 이 바보 같은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든지 했어도 그 땅을 빼앗으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돈을 들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의 시체가 짐승들을 물려가 찢겨가지고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착해서 안 짓는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당할 것인가 알기 때문에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남을 죽이면 남의 생명을 해하면 너희들의 생명도 그대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빼앗았을 때 다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빼앗는 거지 잠시 빼앗아 왔다가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으면 더 돌려줘야 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죠? 힘이 있으면 빼앗아라. 그 약자가 무슨 힘이 있겠나? 고소할 돈이 있겠나? 너 것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약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염소가 있어도 본성적으로는 잡아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저분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모른다고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강자를 위하여서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위하여서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게 갑질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당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강자로서 약자를 잘 돕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데 우리는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안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말로 그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가 정말 그 말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거든요.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보면서 함부로 빼앗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도울 것인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이곳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특별히 돈이 많으면서도 갑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희를 장래에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 레위기 말씀도 요거 지키면 천국 보내주고 안 지키면 천국 안 보내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놓고 너희들은 이제 세상 법, 강자를 위해 만들어진 그 법의 논리를 따라 살지 말고 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이 논리,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윗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구약의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율법의 본 정신이 뭔가? 남을 죽인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너의 생명도 그대로 내가 찾겠다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여기서 노하다는 것은 앞에 그거 빠졌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만만하니까 막 성질 내고 이런 거죠. 그리고 락을 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약자들에서 완전히 갑질함 무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구약의 오늘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래 레위기에 주신 말씀은 가해자에게 재판장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벌을 주라 하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거죠. 왜 상대방이 때리니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원래 주신 대상에서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까 원수 갚지 말고 한 대 더 맞아줘라. 한 대 더 맞아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빼앗고 이랬을 때 세상 재판관들에게 가서 막 고소해가 하려는 경우잖아요. 여러분, 세상 재판에 의뢰하면 세상 재판관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강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약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강자의 편을 들겠죠. 왜냐하면 강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을 주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가 재판인데 현실적으로 세상의 재판관들은 강자의 편을 들지 약자의 편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대 더 맞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 24장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존경하지 못할 정도 같으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인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학교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경찰도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무너뜨리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조금 잘 못하더라도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재판관으로 세워졌으면 그들이 하는 판결이 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야 힘이 없어서 그냥 당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 약자의 편에서 갚아주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는 함부로 힘으로 약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줄 아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잡아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고 본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에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